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10장을 똑같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를 해설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세세하게 사실적으로 설명하긴 했지만 그 의미를 직접 설명한 데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사건 부분을 보면은요. 그런데 그 앞에 마가복음의 경우 오늘 지난번에도 다뤘고 오늘도 또 다루게 될 이 10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의미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고 나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한번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했던 걸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마가복음 10장을 다루면서 마가복음 10장의 각 단락에서 핵심 요절들을 거꾸로 읽으면 10장 전체의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제 거꾸로 6번째 단락부터 5번째, 4번째 이렇게 쭉 거꾸로 오면서요. 요절을 쭉 연결지어서 분장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은.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육신의 눈을 뜨고 구원을 받듯이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뭐냐? 예수께서 죽는 것이 한없이 낮아짐으로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도 이제 알아야죠.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선행에 의해서는 영생구원은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영생구원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영생구원을 얻으려면 어린아이처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단락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로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주 고약하게 그 율법을 핑계로 해서 실제로 이혼을 정당화하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좋다는 그런 식의 말을 하면서 하는 그 행동이 실제로 간음을 하는 건데 율법을 핑계로 그런 간음을 하는 등 그런 식의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사실 그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한다면 보통 마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소제목 붙어 있는 거 있죠. 소제목 붙어 있는 걸로 이해하는 거는 영 다른 거죠. 소제목에 의해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이혼 증서 써주는 걸로다가 이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혼에 관한 논쟁하다가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 예고 나오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 달라고 구하는 거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을 거쳐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들어갈 그때쯤에서 있었던 사건을 6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한 것으로 10장을 이해한다면 그거는 가장 차원 낮게 이해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사건의 나일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의미라는 거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 의미를 지금 10장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반드시 거꾸로 읽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읽어나가도 역시 문맥이 잘 통합니다. 즉, 첫 번째 단락의 이제 9절에서 율법을 핑계로 간음하지 말아라. 첫 번째 단락은 그 얘기고요. 두 번째 단락은 15절을 보면은, 그걸 중심으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핑계로 그 간음하고 하는 바리새인 같이, 그런 짓들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는 말을, 이제 그런 말에 비슷하게 맞을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른 중에서. 그게 세 번째 단락인데, 그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어려서부터 자기가 모든 걸 다 지키고 율법을 다 했다고 하는. 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한 그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노력과 선행에 의해서 영생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게 세 번째 단락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셋째 단락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영생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3일 만에 또 부활할 것이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고 또 부활한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영생 구원을 얻는 게 되느냐 하는 그 의미를 설명한 게 다섯 번째 단락이죠. 예수께서 죽은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바디메오가 눈 뜨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육신의 눈을 뜨고 구원을 받듯이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 10장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을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구조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 10장 전체에 6개 단락을요, 135단락 이어서 보고요, 246단락 이어서, 즉 홀수단락과 짝수단락을 구분해서 이중구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35단락에는 사람의 행동 중에서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으로서 버려져야 할 내용들을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짝수단락, 246단락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내용들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135단락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성적인 욕망, 즉 색욕을 버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은 사실상 사람들의, 특히 남성들의 성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해서 정당화한 것으로서 그야말로 위선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하는 이혼이란 것은 그 자체가 사실상 간음이라는 겁니다. 10계명을 어기는 죄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상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과 같다는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의 성경 말씀 산상수훈 부분입니다. 그걸 함께 생각해 본다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위선한 자라는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 이 첫 단락의 이야기는 얼핏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바리새인들을 야단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요. 거긴 재물에 관한 욕심을 버려라라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셋째 단락에 나오는 부자는 인격적으로 볼 때 꽤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지간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따르지를 못하고 그냥 떠나갑니다. 이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 어느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선행에 근거해서 영생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섯째 단락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33절과 34절에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욕심, 즉 권력욕만 드러낼 뿐입니다. 수제자급에 속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하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걸 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사람들로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들 자신도 예수의 제자들과 똑같이 권력욕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이내 깨닫게 됩니다. 세상 경쟁사회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대형교회를 이루고 싶고 또 교계 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할 사람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2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집권자들이 남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는 점을 너희도 잘 알겠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는 단순히 종 정도가 아니고 죽기까지 낮아지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긴다. 그러니 제자들아 나를 잘 봐라. 그리고 권력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낮아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내가 마음 바꿔 먹는다고 해서 사장이나 고관 대작이 종처럼 하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던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135단락을 한꺼번에 살펴본다면 성적 욕망의 문제와 재물의 문제 그리고 권력욕의 문제라는 인간의 3대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다스린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단계까지 도달한다? 이건 희망사항일 수는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 가지 욕망을 약간 억제하며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35단락을 요약한다면 결국 뭐예요?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246단락입니다. 근데 이제 그 4단락에 보면요.
거기서 어떻게 영생을 하냐?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27절에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떻게 그럼 할 수 있는가? 그걸 첫 번째로 살피는 게 이제 둘째 단락이죠. 그 둘째 단락 봅시다. 둘째 단락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히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유치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겠죠. 그죠?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아마도 바로 앞단락의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되는 특성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쉽게 이야기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자기 죄를 은근히 덮으려고 애쓰지 말고 또 자기 주장도 하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께서 안아주면 그냥 안기고 또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해주면 그냥 안수받고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원래 무능한 존재가 인간이니까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그게 바로 넷째 단락입니다. 넷째 단락을 보면은요, 33절과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게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독재자에게 넘겨짐에가 아니에요.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 교활한 이 인간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넘긴다는 거죠. 그 넘겨서 또 그 이방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은혜냐? 이것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구약에 대해서 여기저기 많은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최소한 이사야 53장의 일부분만이라도 알아야 이해가 되죠. 즉 이사야 53장을 보면 53장 4절부터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그냥 여러분들 들으셔도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점을 정확히 밝히는 부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직접 당신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사야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치루어져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해방됐다는 겁니다.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6번째 단락에 나오는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구한 결과 드디어 예수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수를 간절히 부르짖고 남들이 야단을 쳐도 계속 예수를 찾은 결과 예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예수께로 달려가는 믿음을 바디메오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뜬 후에 그는 즉시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10장 예수의 죽음 이야기 바로 뒤에 놓음으로써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 의미를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10장 중간에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영생을 얻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10장은 말해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인 동시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임을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마가복음 10장은 1, 3, 5장을 통해서 색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서 또 246단락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되 특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 따르는 의미를 바디메오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요약 및 결론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지는 6가지 사건들, 즉 이혼 논쟁, 어린아이 축복, 부자 청년 이야기, 세 번째 순환 예고,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흔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읽는 성경의 소제목이 그런 식으로 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0장은 이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심오한 의미는 마가복음 10장의 단락을 순서대로 바로 읽어도 드러나고요. 혹은 그 단락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읽어도 충분히 또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1, 3화 단락을 묶어서 홀수 단락끼리 이어서 보고요. 또 2, 4, 6 해서 짝수 단락끼리 묶어서 쭉 이어서 이렇게 크게 이 구분해서 읽어봐도 동일한 주제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어떻게 읽어도 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나눠서 읽어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서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분명한 복음을 밝혀주고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 10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충분히 누림으로써 죄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디메오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닮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